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썼습니다. 누가는 그때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어요. 자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은데 신약에서는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3절의 내용을 통해 누가복음을 쓴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전체를 압축해서 딱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세 단어로 압축해서 기록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공생의 동안에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 세 가지로 딱 압축했어요. 세 단어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셨는가, 그 세 가지. 그래서 가장 먼저 나눌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시려고 오셨다. 예. 오늘 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세상 공중권세의 잡은 자를 따르고 육의 소욕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축복과 언약받 외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면 한 부분을 보고 일부는 알 수 있지만 전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참 착한데, 아이 그 부분은 착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부분은 안 착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을 자세히 알려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곧 입교한 자도 말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열매를 보고 세우라고. 열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것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드러나긴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일상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 들어가 보면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믿음 있지요, 다 신앙 있지요, 다 괜찮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에 돌아가 보면 다 달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곳에서도 거룩한 은혜가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 머무는 일터에, 아니 나 혼자만 머무르는 그 공간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연장을 보면 알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기로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삶 전체를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르치러 오셨고,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행하러 오셨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지 않고 말만 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전한 그 복음은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행하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가 봤더니, 누가가 주님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의사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살펴봤더니 주님은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은 먼저 행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 사람으로 내가 온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으라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대신 행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똑똑해요. 학교 유무 관계없이 똑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오후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멍청할래야 멍청할 수가 없어. 똑똑해요, 다. 사도 바울은 13편의 서신서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이라고 외치고 내가 서 있으니까 오늘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말하는 나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오늘 사랑하는 내 자녀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는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몇이나 될까? 오늘 부끄럽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서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겠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못 삽니다, 그렇게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힘쓰고 살지 못한 것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는 저와 여러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른 것 보여줄 수 없지, 보여줄 것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소금의 직분을 가진 자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환난과 고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의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에서 귀환되어 와서 내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내가 작정한다 결단한 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에스라가 결단하고 어떻게 하는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에스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없고 핍박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만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고 난 다음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오늘 따라서 합시다. 연구하고 주의 종들에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 바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준행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라도 그 말씀을 연구했다면, 깨달았다면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하고 그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다간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고 가시겠습니까?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는 살기 힘드니까 물질도 좀 남겨주시면 좋죠. 성실하게 살아서. 그럼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는 위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믿음의 모습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나는 아버지의 신앙이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기일 때면 형님들 만나면 형님한테, 형님은 참 좋겠다, 아버지의 신앙도 있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철들어서 이제 어머니의 신앙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어머니 지금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참 지금쯤 이야기하면 좀 얘기가 될 것 같아. 어머니 그랬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우리 어머니는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세상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믿음 얘기하려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제가 30대 초반에 제 힘으로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막 텔레비도 그때만 해도 막 큰 거, 소파도 장식장도 막 사서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막둥이가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근데 따라오셔서 소파에 이제
뭐 사놓고 막 그러는데 앉더니 정기야, 우리 정기가 그 집을 사서 좋냐 그러더라고. 좋다마다요 어머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정기가 막둥이가 천국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집 산 것이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저 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한 거죠. 지금 봤으면 우리 어머니가 춤출 것 같은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의 언어의 모습은, 나의 삶의 모습은 오늘 또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누가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무엇을 그렇게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라는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되지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천국,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따라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1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천국,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다 갔대요? 하나님의 나라 말을 하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합시다. 우리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오늘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구주, 주님, 이게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음란이 나를 주장하고, 욕심과 탐심이 주장하고, 미움이 나를 주장하고, 혈기가 나를 주장하고, 거짓이 나를 주장하고,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 나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한번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성질나고 막 열받을 일이 나오면
그때 우리 이제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성질나 죽겠는데, 저놈의 인간이 지금 사람 죽게 그러면 물어봐요. 그래갖고 성질 내라. 한번 뒤집어 엎어라. 그러면 뒤집어 엎으세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넌 지금 인내해야 돼. 그러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짝 어떤 것만 한번 눈 탁 감으면 돈이 들어와. 근데 세상은 살짝 눈 감고라도 그거 되면 잘했다라고 그래. 근데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물어봐야 돼.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짝 한번 하면, 거짓말만 하면 돈이 되겠는데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러면 하세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럴 거예요. 내가 막 퍼먹고 싶은 것 있으면, 술 먹는 걸 내가 퍼먹는다고 할게. 그건 먹는 게 아니니까. 담배 막 퍼먹고. 근데요, 성경에는 담배 구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담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피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담배를 배우려고 담배 한 대 먹고, 어지러운 게 쓰니까 하드 한번 먹고 담배 한번 피고 하드 먹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져지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담배를 피면 다른 데는 상관없는데 교회만 가면 유축이 돼. 사람들 앞에 안 가. 가기 전에 양치를 하고 뭐 씻고 뭐 다 해도 담배 냄새는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멀리 떨어져. 자꾸 오면 내가 이로 뒤로 가. 그러니까 믿음도 신앙도 안 가져져. 그게 그 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 한 분이 담배를 피다 말고 저기서 나를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집어 넣는데 여기서 연기가 나더라고. 집사님, 그 손 꺼내 빨리. 얼마나 뜨거웠겠어. 여기다 넣어갖고 연기가 나버리더라니까. 저기서 다 보고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배 먹는 것, 마약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퍼먹는 거지. 그게 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육이 올라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퍼먹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퍼먹어라. 그러면 실컷 먹으세요, 그냥. 그게 아니라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할 상황에서 인내하고, 섬기지 못할 상황에 섬기고, 용서하지 못할 상황에 용서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손해보는 일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시간의 문제고 때의 문제지, 나중에는 복이 되게 하고 선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니 이 땅에서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날마다 거룩게 되어지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낙심이, 우울이, 시기가, 질투가, 짜증이, 원망이, 욕심이,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천국의 심령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많은 폐단이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철학, 담임 목사의 가치관, 담임 목사님의 어떤 기준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말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 교회는 정말로 제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것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대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며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이거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한 2주, 한 1주, 2주 안에 바뀌어질 것 같은데 5가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기도가 이제 유선희 집사님인데 다음 주 기도부터는 무조건 5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첫째 뭡니까? 이제 저걸 바꿔놓을 거니까 첫 번째 뭐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진리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선포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는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가지 더, 그 주님이 하셨던 것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에 불을 밝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리고 또 5번째는 하나님 가정들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5가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